오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왜 세상 지혜를 허락하셨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이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왜 세상 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가. 이 고린도전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 지혜를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도 틀림없이 있고 세상의 지혜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세상 지혜를 허락하셨는가? 세상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다. 분명히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세상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면 참으로 좋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세상 지혜, 세상의 학문을 허락하셨단 말입니다. 세상의 학문이 얼마나 많이 발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그랬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세상 사람들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돈 버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물질입니다. 이 세상에서 지혜를 가진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지혜를 가져야지만 물질을 소유하게 되고 뭔가 권력 이런 것을 소유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그러는데 어리석은 자가 되라. 성경은 역설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정말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갈망하십니까? 그렇다면 어리석은 자가 되십시오.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지혜로운 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다 이런 거예요.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자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가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세상에서 지혜 있는 자,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가 아니다 그랬어요. 세상에서 지혜 있는 자는 어리석은 자다. 그럼 왜 그러냐 하면 고린도전서 3장 19절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이 세상 지혜는 그렇게 사람들이 세상 지혜를 갈구하고 원하는데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다시 말로 해서 세상 지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알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이 지혜 있는 자들이라고 하면 뭡니까?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세상 지혜를 가지고 자랑하는 자, 세상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지배하려는 자, 그들을 자기 꾀에 빠지게 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 세상 지혜를 허락을 하셨는데 세상 지혜를 가지고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자기의 꾀에 빠지게 하는 자로 만들었을까? 참으로 이상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6장 5절 이하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다음의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 5천 명을 먹이신 사건 이후에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이것은 그냥 물질적인 떡이죠. 물리적인 떡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떡은 물리적인 떡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떡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이미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한 다음에 생명의 떡을 제자들에게, 이 실질적인 떡을 먹이시면서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의도는 우리 육신의 양식이 아니라 영의 양식임을, 즉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해서 나가는 구속사임을 분명히 말했는데, 아직 성령 세례를 경험하지 못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의 양식을 알지 못하고 육의 양식으로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주의하라 그랬습니다.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유대교의 종교 학파입니다.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합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열심으로 유대교에 흠뻑 빠져서 이 율법을 정통적으로 연구하고 또 이 말씀대로 행한다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 교훈을 주의하라, 조심하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지혜예요. 사람의 지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지금 이 고린도 전서에 말하면 세상 지혜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에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습니까? 그런 의도는 없지요. 그렇지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누룩, 그 교훈들이 드러나고 전파될 때 하나님을 대적하게 된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람의 지혜를 허락하셨을까? 사람의 지혜로는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워놓은 이 유대교의 어떤 이 틀, 이것을 가지고 율법 아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지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는 것은 그들이 전하는 이 말씀 자체가 하늘의 양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임을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증거하시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32절에 사도 바울이 굉장히 어려운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우리의 이성적인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순종하게 해서 구원을 받게 한다, 이렇게 말씀을 기록되어 있으면 참 올바른 말씀인 것 같은데,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었다. 이 모든 사람이라는 건 뭐예요? 모든 사람이 영의 생명을 포함하는 것은 아닙니다. 혼의 생명에만 해당합니다. 왜냐하면 영의 생명, 이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한 몸으로 연합을 이루는 자는
율법 아래에 있을 때는 물론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는 순종하는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혼의 생명은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뒀다. 흑암에 가두어뒀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그랬습니다. 또 이 같은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도 그러나 성령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죄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게 죄예요. 즉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어뒀다.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것도 바로 이 초등 학문에 매여 있는 것도,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는 것도 죄 아래 가두어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복음을 듣기 전에는 다 모든 것이 죄 아래 가두어져 있어요. 흑암 안에 가두어져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믿음이 생겨서 말씀을 받게 돼요. 그러면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하심이라.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로마서 11장 33절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세상 지혜를 허락하셨는가? 세상 지혜를 배우고 따라가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데 왜 그 길을 허락하셨는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사람이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라. 이 그의 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되는 이 길은, 새롭고 산 길은 우리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여야지만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알아야 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이성으로는 깨닫는 데가 한계가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영으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모든 사람이 다 순종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려워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으로 보여지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때 이 말씀이 우리의 영이 깨달아져요. 나의 이성적인 나의 머리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영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나의 영이 살아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 그런 중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다 그랬습니다.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다.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가 영의 생명이라면, 예수님의 지체라면 창세전에 있었던, 바로 예정되어 있었던 말씀 안에 있는 좋은 씨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어집니까? 내가 예정되어 있었다. 어머니 뱃속에 있기 전에, 잉태되기 훨씬 이전에, 창세 전에 영의 생명이라면 창세전에 있는 그런 말씀의 씨로 있었던 존재, 이것이 믿어지는 사람, 이것은 이성적인 것으로 믿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계시의 영으로 우리에게 오지 않으면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의 생명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말씀 안에 있었기 때문에 씨로 우리 안에 들어왔지만 이 씨가 의의 열매로 맺어서 나중에는
공중 혼인잔치 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놀라운 그런 말씀의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자기 때문에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 자. 그럼 만물이 다 만물을 주관할 수 있는 그런 권세까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것처럼 예수님도 예수님의 지체들에게 이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너무나 엄청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게 잘 금방 와닿지 않습니다. 이거 과연 무슨 뜻인지도 알기도 어렵습니다. 만물이 다 너희 것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이 엄청난 창세전에 감추어두신 이 비밀을 바울이 깨닫고 자기가 지금까지 알았던 학문을 다 배설물로 버리게 됩니다. 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예수님으로부터 들었던 이 복음은 엄청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과거에 알았던 율법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었던 것을 완전히 버릴 수밖에 없는 육의 율법 아래에 거하는 자가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 아래 정말 믿음의 세계가 무엇인지 바울은 깨닫고 3층 천까지 올라가서 하나님을 대면했던 이 놀라운 바울의 체험 하나님이시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우리도 바울과 같은 이 놀라운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1장 3대도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가 있죠.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너희는 누굽니까? 영의 생명들, 예수님의 지체들, 예수님의 지체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면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다. 즉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이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그리스도는 받으셨고 또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땅과 하늘의 권세, 하늘과 땅의 이 모든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들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만물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지체인 자들, 과연 그들이 바울이든 아볼로든 만물이 다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진리를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는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야베스 기도처럼 나의 지경이 넓혀져서 과연 내가 어디까지 이 온 우주를 만드신 그 하나님의 지경 이 마지막 때 아들과 종과 시민들이 다스리고 거주할 수 있는 이 우주의 광대한 영역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이 놀라운 하늘의 비밀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6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실 이에게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중요한 말씀인데 로마서 16장 25절에
너희를 능히 세울 수 있는 분에게, 너희를 능히 세울 수 있는 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오. 근데 이 하나님이신데 이게 우리말 성경의 이 순서와 이 헬라어 성경의 순서가 좀 다른데, 너희를 견고하게 세울 수 있는 분, 너희를 견고하게 어떻게 세우냐면 바울이 나의 복음, 이게 바울의 복음이죠. 근데 이 바울의 복음은 어떤 복음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이렇게 번역됐지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예요. 케리그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신, 창세전에 감춰두신 말씀이란 말입니다. Proclamation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그게 바로 바울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 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가 무엇이냐 하면 신비의 계시입니다. 이것이 다 이렇게 동일하게 이 같은 맥을 따라서 헬라어 성경은 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 신비의 계시가 다 이렇게 계속해서 연이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을, 로마 교인들을 견고하게 세울 수 있는 것은 바울의 복음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에 따라, 신비의 계시에 따라 되어지는 것인데, 이러한 것들이 영세전부터 감춰졌다, 침묵을 해왔다 이거예요. 이것이 그냥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빨리 전파되었으면 되는데,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영세전에 침묵함으로 감춰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는데, 예수님 오시고 이 땅에 믿음이 전파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나타낸 바 되었는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의 글로 말미암아 왜 이 놀라운 바울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 신비의 계시가 왜 예수님 이후로 증거되냐면 모든 민족이 알게 하기 위해서. 근데 이 알게 하기 위한 것인데, 알기 위해서는 믿어야 돼요. 이 믿는 건 모든 자의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그랬습니다. 이것을 믿지 않으면 순종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세상 지혜를 허락하셨는가? 내 세상 지혜만 있으면 구원받을 수 없는데, 세상 지혜 이외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세상 지혜가 있는데,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세상 지혜를 따라갑니다. 세상의 철학, 종교 철학, 세상의 지혜를 따라갑니다. 하나님께서 추수하십니다. 세상 지혜를 따라가는 자들과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가는 자를 나누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세상 지혜가 뭔가 굉장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길의 끝은 사망이고, 하나님의 지혜를 처음에는 알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열어주시기 전까지는 깨닫지 못합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정한 때에 성령께서 그것을 열어주셔야지만 하나님의 지혜의 문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문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문이 열리고 그에서 생명수가 나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도 바울처럼 그것이 바로 나의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전파고 이것이 신비의 계시구나. 그래서 바울은 사람으로부터 복음을 배우지 않았다고 증거합니다. 강변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말씀을 받았다고 바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 지혜가 가득 찬 이러한 세상 가운데서 왜 세상 지혜를 허락하셨는가?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않는 가운데 가두어 두기 위해서, 불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입혀지고 빛이 비쳤을 때 그들 가운데서 선택받아서 하나님의 구원받는 자가 틀림없이 물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말씀이 열려지게 하시고
신비의 계시처럼 오랫동안 감춰뒀고 침묵되어진 이 말씀이 이 마지막 때 중에서도 마지막 때에 이 놀라운 말씀이 열려지는 이때 이 말씀을 받아서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의 이성으로 이것을 따라가면 어렵지만 우리의 영으로 따라가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신비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다 감추어져 있고 침묵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정한 때가 이미 되었고 말씀이 열려주고 나의 영이 깨어나고 있고 그 말씀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빛이 비추는 자는 어둠 안에 있지 않고 낮의 아들, 빛의 아들로서 살아간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새로움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